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깃긴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은평성결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적어도 별명 한 가지 정도는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분들도 아마 성도님들도 커가면서 각자 삶 가운데 친구들이 불러줬던 별명 한 가지 정도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짱구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도 있고요, 남자아이인데 딸기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름을 따라서 여진족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별명이 있었는데요, 제 이름이 박지훈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쫓아서 뒤에 훈자를 빼고요, 박쥐 이러면서 친구들이 저를 부르기도 하고, 이름 뒤에 봉자를 부르는 때가 한참 있었는데 제 이름을 지봉이 부르기도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조금 길면서요, 저를 보고 중국 영화배우 성룡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나이를 먹으면서 별명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슈퍼마리오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들도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에서 예자를 뺀 저의 성을 붙여서 박레미야라는 별명을 저에게 붙여줬었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눈물의 선지자였을까?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두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이었습니다. 아나도스는 제사장들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특히 솔로몬 왕을 따랐던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었는데요, 그곳의 제사장 중 한 명인 힐기야의 아들로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문적으로도 부족한 것 없고 제사장 가문으로서 태어난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태어난 때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므낫세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므낫세 왕은 유다 가운데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한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가 다스리던 때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암흑기를 지내고 있는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습니다. 죽음이 파다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 시대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죽음조차도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즉 이스라엘의 그 개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심판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시대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시대에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더 많은 고뇌와 더 많은 시름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긴 하지만 그것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많은 곳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을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예레미야를 증오하고 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까지 협박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야 됐던 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구절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한 5가지로 요약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들을 다스려야 했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조차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바알을 따라 행하는 삶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지도자들 먼저가 풍요의 그 물질주의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왕과 고위 간부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모범이 돼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죄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죄들을 죄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자들이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니 바알의 문화 속에서 타협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죄인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쓸데없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인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마음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바알신과 양다리 걸치고 나는 떳떳하다, 잘못이 없다, 죄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삶과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모습은 음란과 악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욕심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다산의 신을 믿고 그들이 그 아이들을 많이 갖기 위해서 암호하거나 성관계 갖는 상황 가운데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육체적인 부분들을 채우다 보니 다산을 할 수만 있다라면 내 부인이 아니라 다른 부인과도 성관계를 갖게 되고 이 성관계를 갖는 것이 쾌락을 뛰어넘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정직하지 않아도 되고요. 삶을 종교라는 이름 아래 합리화하며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았던 때가 이때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개인만 무너질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지고 이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를 통해서 의인 10명을 찾았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가운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10명도 아니라 의인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그 의인 하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 백성을 용서해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들어 너나 할 것 없이 바알 풍습을 따랐던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앞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공평과 공의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탐욕과 거짓말만이 일삼는 그런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그들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아무리 돈 많은 자들이 잘못했다 한들 이들을 다스렸던 왕들은, 제사장들은 다 돈 없고 백 없는 그 가난한 자와 고아들이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시대를 살아왔었습니다. 이 당시를 이끌어갔던 여호야김도, 시드기야 왕도 할 것 없이 다 거짓말하며 그 백성들에게 옳지 않은 심판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항상 고뇌와 부딪힘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일 것입니다. 소명은 분명히 했지만 부딪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마다 그 부딪히는 사람들과 마음을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현실 사이에서 씨름하며 살아왔던 게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실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그리고 100명 중 1명인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왜 너는 하지 않느냐고 무시당하며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장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의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첫사랑을 나눴던 그때를 기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그들과 나눴던 인애와 그리고 신혼의 때에 그들과 나눴던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모습을 비유하며, 그리고 신혼 때에 처음이라 잘 맞지 않는 것들도 있겠지만 준비된 것들이 없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와 함께 걸어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그리워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의 땅에서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때 당시 조금은 불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끌려갔던 삶을 살았던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새벽녘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나 주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는 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땐 정말 예쁘고 말도 참 잘 들었는데 라는 말, 부모님들이 참 잘 하십니다. 저도 잘 듣는 말이고요. 근데 그 말은요, 지금 말을 참 지지리도 안 듣는 자식을 향한 마음과 또 어릴 때 그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회상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며 회복해 가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첫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이어서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퍼진 웅덩이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그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을 요약하면 11절에 나온 그들의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은 물이 부족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고 석회를 바르고 비가 올 때면 그 물을 잠깐 모아두었다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받아두었던 물이 오래가지 못하고요. 석회가 녹아내리면서 흙과 섞이게 되고 그 틈이 벌어지면서 그 물들이 새어나가 다시 땅으로 흡수되어지며 이 물이 사라졌던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금방 펴질 웅덩이, 즉 이방신을 섬겼던 잘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띔 섬은 가나안 서쪽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겟달이라는 동쪽 이방 나라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 사방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처음 섬겼던 그 신을 다른 신과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그 이방 신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여기에서 그의 영광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라면 눈 딱 한 번 감고 그 일들을 행하고 그것을 취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방신과 하나님을 바꾸는 모습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끊임없는 씨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겠다라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요, 너무나 밥 먹듯이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11절에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이라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곧 주의 자녀인 그들의 사명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의 시간이 지긋지긋했던 그 애굽에서 나와서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법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애굽에서 끊임없이 익숙하게 지내왔던 그 나빴던 습관들을 버리면서 훈련도 되어져 가는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이 바로 그 첫사랑을 나눴던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나타내 족속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과 맞바꾸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이유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이방 나라 가운데 들어가 살면서 나타내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즉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영광을 너의 삶 가운데 바꾸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9절에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의 상태는 이미 이방신과 하나님을 바꾼 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반역하고 하나님보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이 죄악과 싸우고 그 죄를 지었던 너희들과도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날 그렇게 바꾸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너희를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쓰러졌어도 다시, 잃어버렸어도 다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낸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너희와 싸우시겠노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싸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의미로 논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법정에 서서 너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끊임없이 따지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나는 다시, 그리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때까지 나는 또 다시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절함도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밥 먹듯 나의 자리 가운데 다른 것들을 안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는 또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야 한다. 나의 계획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구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죄인된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스펙이 있어야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2장 앞부분에 그 이야기했던 청년의 때와 신년의 때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향했던 인애와 그 사랑,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삼시세끼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일이고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하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녁 늦게 막 어울려서 놀다가요 신호등 앞에 서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0명의 친구들이 횡단보도 앞에 서서 주변을 살피더니 차가우지 않는 것을 보고 9명의 친구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친구가 그 길을 건너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요. 그렇다면 이 한 명의 친구 때문에 9명의 친구들이 막 감동받아서 야, 역시 교회 다니는 놈은 다르구나 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그 9명의 친구들에게 흘러갔을까요? 아니요. 그 친구들에게는요,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되려 그 친구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는요, 온갖 욕과 장난을 하면서요, 야, 너 빨리 넘어오라고, 너 때문에 지금 늦는다고, 빨리 가자고 손가락질하며 그 친구에게 소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무단횡단할 때 그 자리에 남아있던 한 명의 친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때에도 그들은 손가락질 받고 억압받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한 다른 것과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도덕적인 것들도 지키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그 명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것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조금씩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경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풍성이 저장되어져 있는 야일강이나 브라테스 강이나 그런 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든지 도움을 구하면 전혀 물이 날 것 같지 않은 그 반석에서도 물을 채우시는, 그리고 물을 먹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흡사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 손가락질과 온갖 조롱,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은 우리는 예레미야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일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러는 것일까? 그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아픈 상처만 내 마음 가운데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너희를 사로잡고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 할지라도 너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열심인 그 다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열심과 첫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를 항상 기억하며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찬양했던 주만 의지에 라는 찬양 함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요,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변해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니까요, 억울한 마음도 때로는 너무나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계속 소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 없이 좀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매일같이 다짐해 보지만 또 넘어지고 반복되어져 가는 삶. 근데요, 나만 바라보면 일어설 수 없어요. 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들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에 나를 위해 또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요,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고 그 말씀의 능력도 없고 많은 영적인 지도자는 돈과 쾌락과 많은 것에 무너져가는 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천성결교회 100주년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언제든 다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주시는 도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하나로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자, 말씀을 좀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것을 맞바꾸며 살고 있지 않은 삶이 있진 않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위치와 권력과 돈을 위해서라면 딱 눈 한 번 감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내 양심을 팔고 하나님을 버려둔 채 행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진 않았는지,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보다 나의 환경을 탓하고 나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심하며 계속해서 목말라하는 삶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들이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시험기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면서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내 연약함을 탓하고 있을 때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겠노라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다시 살아가게 하겠노라고 싸울 거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보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나갈 것 없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주님의 삶으로 해보시고 살아가시고 이스라엘의 경기와 같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이라면, 내가 즐길 수 있는 삶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그 자리를 얻어가는 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이루어지는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같은 만남을 대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만히 있는 것을 주여 하나님 그 자만의 공간으로 나아가니까 이거에 하나님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며 하나님 영광의 그곳을 때문에 이 순간에 그곳을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대하여서 이 시간 주의 답변하기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그 작은 삶 가운데에 인간의 우리만을 모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소망하며 온 주님의 마음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가운데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주시는 시작되고 거기만 주시는 행동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시 한번 주시는 영광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세상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람을 모으기 위해 하나님 노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다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의 공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의 국가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사랑하는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공동체까지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하며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주고 다시 하나님의 결심을 성령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주인과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하는 교회에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살아가는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좀 임재하심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다른 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갈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또한 간절한 마음 크게 기도하실 분들은 크게 기도하셔도 좋고요.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좀 같이 구하시면서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새롭다 말씀하셨어. 주여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는 자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끌려가는 교회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삶의 예배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임재를 맛보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의 계획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위해 다시 또 다시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 변론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모였을 때 잠깐
거룩한 척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도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성하면서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